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대부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기도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개신교에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종교들도 다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종교들도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무슬림이 공식화된 나라들을 보면 얼마나 기도가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를 가보면 전국구로 기도 소리를 방영을 하고, 그러면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전국구로 틀어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도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혹은 또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일상생활을 이루어가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슬람들이 라마단 금식 기간이 되면은 저희가 소래산 기도회를 모이는 것처럼 우리 새벽 3시부터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시지만, 그분들은 새벽 3시부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칩니다. 예전에 한번 인도네시아에서 살 때에 그 동네에서 라마단 금식 기간에 동네에서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치는데 새벽 3시부터 북을 쳐가지고 잠을 못 이뤘던 적이 거의 한 달 동안 있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기도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막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 소리를 읊어대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제 새벽 3시니까 빨리 일어나서 동트기 전에 빨리 밥 먹어라. 근데 라마단 금식 기간인데 하여튼 해가 뜨면 밥을 안 먹고 해가 지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동트기 전에 빨리 밥 먹고 기도해라, 그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열광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또 일례로 무슬림들이 자폭을 하거나 순교를 한다, 자기들 입장에서 순교를 한다고 하는데, 자폭을 하는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자폭을 해서 죽으면, 즉 자기들이 말하는 그 천국 극락에서 17명의 미녀를 거느리고 살 수 있다, 영원토록.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17명의 미녀를 거느리고 아내를 거느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내세의 줄 복을 믿고 그렇게 자폭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무슬림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가짜를 믿어도 저렇게 열심히 믿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심인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방향성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좀 이것을 좀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묻는다는 자체는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답변을 보니까 좀 의아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좀 극단적인 느낌도 납니다. 뭐라고까지 표현하세요?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이유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부탁에 그들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좀 물어봐 달라, 이 말에는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그저 점을 보듯이 가볍게 여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 뜻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흥미 정도로 한번 여쭈어 봤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유로 여쭈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유 자체가 터무니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쭤본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우상 숭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실 수 있겠느냐.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물음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좀 나온 것은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거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는 행위든 내가 망가지는 행위든 무엇이 되든 간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게 응답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기도는 거짓 종교하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이방 종교도 이런 기도는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 가보면 불교를 이렇게 가다가 지나가다 보면은 가끔 이런 플랜카드를 좀 볼 때가 있습니다. 수험생 기도회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불교도 수험생 기도회라고 플랜카드를 아주 크게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불교는 잘 모르지만, 믿어본 적이 없지만, 가본 적도 없지만, 불교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신의 어떤 돈을 많이 내면은 연등을 큰 걸로 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게 소원이 더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더 비싼 거, 더 큰 걸로 연등을 붙여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능 대박, 합격 기원, 딱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내 소원 이루는 기도는 다른 여타 그런 우상들도, 이방 종교들도, 거짓 종교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는 우리와 관계적인 기도예요. 아버지와 자녀, 부부의 연인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거 지금 필요하니까 사인하시고 응답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기도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요청하고 하나님과의 연인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에 들어간다면,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와의 어떤 관계적인 기도를 원하시고 관계적인 부분을 원하시는데, 지금 오늘 장로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다 사인하시면 됩니다, 응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종부리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어떠한 것일까 함께 나누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31절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질문하세요.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우상대로 말미암아 더럽히는데 내게 묻는 것을 용납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의 지금 행실은 심지어 아들을 갖다가 우상에게 바치면서 그 우상에게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살아가고, 지금 내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와서 우상에게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왔는데 내가 묻는 것을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의 신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마라는 이 뜻이 뭐냐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당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조롱하는 말이에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영국의 극작가 마크 트웨인이 여행을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티켓을 못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차원이 보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선생님 누군지 아니까 티켓 없어도 됩니다. 제가 그냥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차 그냥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또 와서 보니까 마크 트웨인이 자꾸만 기차 티켓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 아니까, 제가 선생님 신분 분명하게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 티켓 값도 제가 다 지불할 테니까 아무 부담 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트웨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이, 저도 제가 누군지 압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티켓을 찾고 있는 겁니다. 티켓에 목적지가 나오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로 이어진다면, 마치 오늘 이 트웨인처럼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내 뜻대로 관철시키는 것은 절대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두 가지의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로가 비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눈에 보이죠? 만져지죠? 그들이 보기에 흡족하죠? 애굽으로 돌아갈 명분까지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주게 하는 아주 금송아지, 아주 금덩어리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금덩어리, 금송아지 말대로 결론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송아지 가지고 애굽 돌아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보나마나 전체가 몰살당했을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졌더니 몰살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이 보기에 흡족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 형상도 두리뭉실하고 온전하지 못해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답답해요. 언제 나를 인도해 줄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고, 내 갈 길, 내 방향 자꾸 돌리기만 하고 어렵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갔더니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한 사람도 얼어 죽었다는 사람 없죠? 한 사람도 일사병에 더워서 죽었다는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상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기도를 했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잘 되고 있구나, 된 것 같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상관없이 죄 짓고 있으면서도 내 뜻대로 잘 되고 있으면 뭔가 흡족해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가면 뭔가 이상해요. 인생 꼬이는 것 같아요. 죄를 졌더니 징계가 바로 오고 내 뜻대로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답답해요.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몰살당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내 인생 언젠가는 몰살당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기도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기도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39절에 보니까요,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내 말 듣지 않을 거면 우상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을 보다가 어렸을 적에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제가 학원을 다닐 때 어떤 한 학생이 잘못을 했는데 선생님께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뭔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시 그날 저희 반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다 맞는 날이었습니다. 여지없이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 분노의 회초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떨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딱 한 명만 안 때리는 거예요. 그 아이만 안 때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만 안 맞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억울했나 봐요. 선생님, 저는 왜 안 때리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너는 됐어, 그냥 들어가. 그런데 그 아이가, 선생님 제발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아니야, 넌 들어가, 됐어, 넌 됐어.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잘못을 반복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얘를 그냥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너 네 맘대로 해.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점수가 나오든지 말든지 너는 내가 때릴 가치도 없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아이가, 제발 좀 때려주세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39절 볼 때 내 말 듣지 않을 거면 그냥 우상 섬겨.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징계가 없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요. 뭔가 잘못했는데 죄를 졌는데 징계가 없다. 이거 뭔가 혹시 큰일 난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은 너네 우상 섬겨라 이 말이 아니고 포기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본심이 그 뒤에 등장하는데 40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의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구별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 안에 의인이 있었고 노아의 시대에도 의인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거룩함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어긋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냥 징계처럼 내버려둠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애써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거룩함이 우리를 보호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보면은요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역청을 칠했다라는 겁니다. 이 역청의 원어를 보니까 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칠할 것으로 칠하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칠하라,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역청에 또 다른 비슷한 뜻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 그러니까 역청을 칠한다라는 게 속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을 할 때 문지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제의 죽음을 피한 것처럼 그런 속죄 의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거룩함에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이 거룩할 때 어떤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출애굽할 때 오늘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시고 그 고센 땅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거룩한 땅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기도응답, 많은 재물, 많은 어떠한 명예,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거룩함이 있는가?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그렇게 달려나갈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기도입니다. 4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레너드 스윗은 교회의 변화 과정을 네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먼저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건물을 세우는 그런 선교적 시기고요. 또 하나는 목양적 교회입니다. 교인들을 목양을 하죠. 다음에는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수하고 시설을 이렇게 망가지면 고칩니다. 근데 문제는 유지 보수만 하고 이렇게 그냥 목양하고 그냥 그런 유지하는 교회의 모습만 가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꽉 차서 예배를 드렸었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적 교회로 뻗어져 나가지 못하면 이러한 결과가 교회마다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유지하는 신앙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오늘 선교적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피하는 기도, 뒤로 피하는 신앙은 우리를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유지시켜주는 신앙은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지킬 수 있고 마지막 때를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은 무엇이냐?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1,000번제와 선헌금 올린 모든 송됨들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하며 간구하며 중보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